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요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진 그 상태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은 서로가 맺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분명한 것은 주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이 언약의 유지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비결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이 계명들을 어긴, 그것을 지켜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언약 증거판이 깨진 것처럼 언약이 깨졌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임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 언약이 갱신되고 난 다음에 이 갱신돼 새롭게 된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것들이 우리가 지켜가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언약을 유지해 나갈 그런 비결, 그 방법이다, 원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만 맺은 언약도 아니고요. 그 리더십들만 맺은 언약도 아닙니다. 모세는 온 회중을 모았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모였다.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일날 또는 새벽 이럴 때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언약이 계속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약속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안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관해서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좀 그 실질적인 부분 또 우리의 또 원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이 지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죠. 35장부터는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장까지인가요?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 다음에 그 예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전에 나왔었지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이 깨졌는데 다시 새롭게 경신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가장 처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은 주의 날로 바뀌어졌죠.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모든 그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뜨리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들이 깨뜨려지고 신약에 새롭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토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게을러 가지고 맨날 놀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안식일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주의 날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7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주기, 소위 말해서 그 날의 원리 있잖아요. 그죠? 시간의 원리. 이게 이제 주기로 봐서 일주일이면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이게 주기죠. 이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먹는 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직장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 쉼표가 있어야 돼요. 쉼표가. 근데 이 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들어눕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위 뒹굴뒹굴하는 그런 식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쉼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겠다 그랬죠.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참된 안식, 샬롬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주일날 막 너무 교회 와가지고 또 일하고 막 그랬더니 너무 다른 날 피곤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위 각자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그 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원기를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생체 리듬의 원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구별되게 쉬어야 돼요. 구별되게 거룩한 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숙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숙한 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3절에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도 현대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불 켜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전날 이 불을 켜둡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을 못 켜주잖아요. 깜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소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불 좀 켜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이것을 이제 샤밧 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샤밧 고이. 이 샤밧 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 안식일 이방인이라는 뜻이래요.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안식일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그 이방인들을 시킨다고 해요. 이 자동차를 타고 가지도 않고요.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를 타려면은 이방인 샤밧 고이를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차 운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뭐 거리를 옮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를 그렇게 몰고 다니면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다고 그러죠. 자동차에다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그걸 지켜요. 우리가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날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그냥 무조건 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이 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원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샬롬, 평안, 힘을 얻는 그 시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림이죠. 드려지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거죠. 여기도 이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릴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여기도 보니까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를 하죠. 명령의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근데 이러한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 드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 중이에요. 소유 중에. 그러니까 빚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 빚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실질적으로 써야 할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쓰고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먼저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헌금이잖아요. 그죠? 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가장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드려도 되고 이거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소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탁탁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런 소위 말해가지고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 중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포함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온 것들 가운데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내가 막 없는 돈 해가지고 뭐 빚내듯이 해가지고 헌금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원한다는 것은 자원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원한다. 자원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기쁨이 되겠어요, 그 드림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막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쁘지 않으니까 그럼 안 드려도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병든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안 드려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 막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기꺼이 드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것,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은요, 우리가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그 언약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중심이 있어요. 그 먼저 골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공간과 그 속에 채울 것들 하는데, 채우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있고 부가 되는 게 있는 그런 식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성물이지만, 근데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한번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만드는 거, 이거는 만들어도 되고 이건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지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봐가지고 하나라도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은 우리가 앞서서 또 살펴봤던 부분이고 또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빠짐없이 만들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그럴 때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갱신되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그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개념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한 부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기,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그런 거룩한 날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빠짐없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살펴서 하나님이 세울 것들은 세우고 만들 것들은 만들으라고 한 그 원리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